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조명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의 사역을 다루는 책이 신약 성경인데요.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들이 사역을 주로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역을 이렇게 쭉 하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바로 오실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게 한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감춰져 있는 게 많아요. 신약에는 구약에서 없던 게 신약에 와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예수가 신약에 와서 확실히 드러나죠. 오신 예수로.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예수를 증언하는 건데요. 가장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할 것을 벌써 700년 전에, 예수가 오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것인가를 이사야 53장에서 처절하게 아주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을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는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요한까지니라. 요한이 그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리고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목배임을 탁 당하고, 이때부터 예수가 등장해서 예수가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자, 이제는 선지자는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의 목을 쳐버리고 선지자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연 거예요. 구약은 선지자를 보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신약 시대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천국을 너에게 공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천국이 감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별로 말이 안 나와. 근데 신약 시대부터는 천국이 확 공개가 된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오셔서 천국을 완전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이 사역을 가는 곳마다 행하신 것은요, 그가 가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가 오기 전엔 이 땅은 전부 어둠인, 저 마귀가,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다 모든 사람을 질병으로, 가난으로, 불행으로, 온갖 고통으로 결박을 해서, 죄로 결박해서 전부 그런 지옥 같은 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예수가 오니까 그 모든 게 다 풀려나가고 거기서 노임받고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예수가 이렇게 와서 이거 보여준 거예요. 이거. 나는 우리 호산나게 성도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천국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 천국 주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가. 천국의 주인이신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공개하고, 이때부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그리고 지옥 같은 우리를, 지옥에서 살던 우리를, 여러분, 지옥은 마귀가 관장하는 건 지옥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건, 왜? 저놈은 지옥의 앱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관장은 지옥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댓글 달리면 젊은이들이 거기다가 헬조선 막 조선이 지옥이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말이 어찌 보면 맞아요. 철없는 애들이 댓글 단 게 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고 아주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거는 화려해 보이죠. 예? 눈으로 보이는 건 참 날로 발전하고 문화와 문명은 화려해지고 의학과 과학은 발달되고 눈으로 볼 땐 참 살만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은 온갖 죄를 양산해서 그 영혼은 죄로 꼭꼭 묶어서 이미 멸망 지옥불을 가도록 다 묶어놓고 그렇게 신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건데 이미 지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혼은.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천국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과연 가졌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현재의 천국, 미래의 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주제를 여기다 기록했냐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미래의 천국을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저들은 미래의 천국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미래의 천국을 말씀하지 않고 현재의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접했습니까? 그 예수를 성령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성령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돼야 돼요. 이게 과연 그러나 그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 별로 없어요. 별로 여러분 천국 지옥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왜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그 시간마다 강조하는 교회가 거의 별로 드물어요. 있긴 있어요. 간혹보다 보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 나와서 하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것도 보면 천국 지옥 가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이게 걸림돌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회개는 반드시 예수 피를 만나야 회개가 되는데 그럼 예수가 흘린 십자가 피를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방송 설교에서? 당신은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당신의 영혼은 망하게 됐다고 지적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야 당신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반드시 천국 간다. 아니면 저 영혼은 지옥 형벌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방송 설교를 지금은 안 듣지만 옛날엔 많이 들었죠. TV도 보고. 근데 그런 설교 안 해요. 그쵸. 모든 게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땅의 것에 대한 설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뚝방전도 나가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만납니다. 만나면 꼭 제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0년이나 믿었다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취미생활입니까? 종교가? 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입니까? 여러분? 참 너무 막연해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 우리 잘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런 천국관이 그렇다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하는 거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까지 못할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들이 뭐하러 이 신앙 붙들어. 세상 나가서 즐기지 그냥.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못 간다는 건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명백한데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있습니까? 지옥과 천국의 중간지대인 연옥이 있습니까? 어불성설 성경엔 그런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서 미혹해서 많은 신자들을 여기서 좀 못 살아도 연옥에 간다. 진짜 아주 악한 자들만 지옥 가고 대부분 다 연옥 간대요, 천주교에서는. 그럼 연옥 가서 거기 있다가 여기서 이 지상에서 후손들이 먼저 가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거 중복에다가 상달되고 마리아의 중복이 마리아한테도 빌어야 된다네. 그래 마리아 중복을 받아가지고 연옥가 있는 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나? 이런 말 같지 않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런 엉터리 소리라는 천주교. 참 지금 아주 이 기독교계는요 혼탁이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전혀 모르는 소치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지만 감춰져 있었어. 천국이. 천국의 주인이 된 자기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을 공개하러 오셨고 공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러 오신 거예요.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죄 가운데 나서 죄로 꽁꽁 묶여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우리 애비 노릇하면서 우리를 지 마음대로 유린하고 끌고 다니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요 지옥의 축소판인 거예요. 눈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지옥에 꽁꽁 묶어놓고 있는 지옥의 축소판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자기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가가 안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같이 다 이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가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폭로하고 그러니까 야 속았구나.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속았구나. 속아서 살다 내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정말 변할 수 없는 자였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예수 아니면 안 되잖아요. 빛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내가 어둠에 또다시 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예수를 따라 살도록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거 자동이에요. 이게 자동. 그러나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이론으로 만나고 지식으로 만나고 사람 생각으로 만난 사람들은 희미해서 지 마음대로 지 기분 좋으면 믿었다. 제 기분 또 뭐 나쁘면 말았다. 또 장애물이 앞에 탁 신앙의 발목을 잡으면 장애물 때문에 신앙을 놨다가 붙들었다. 이 짓 하면서 쫓아가지만 확실하게 예수를 성령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가 빛인 걸 알면 이 빛이신 예수를 놓칠 수 없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거 계속 손에 쥐어주고 속입니다. 우리처럼 이 지옥 만드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아멘 하세요.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지옥도 마음에 여기서 지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입으로 나온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온 것이 너희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너희 마음에는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적질, 살인, 시기, 회방 다 모든 죄가 여기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그러면 여기 들어온 게 여기다 차 있어. 참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이 안에 온갖 더러운 죄가 확 차 있었어. 여기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 사기, 다른 사람 그 착취하는 이런 더러운 못된 생각, 아주 더러운 생각들이 여기 확 차 있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너희 쌓은 그 손에서 너희 마음에서 쌓은 손을 내고 너희 마음에서 쌓은 악을 내놓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하나같이 주 원수 마귀가 여기다 이렇게 죄를 내 마음을 죄로 꽉 채워서
모든 죄된 것, 음란, 간음, 부정, 탐욕, 시기, 이기심, 살인하는 마음, 미움, 증오, 온갖 더러운 생각을 여기다 꽉 채워서, 다 죄죠. 죄. 이렇게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서 있는 목사라고, 저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미움은 사람 미운 생각 꽉 들어서 미워하고, 이기심이 꽉 차서 다른 사람 집 밟고라도 나는 잘 되면 되고, 이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렇게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자기가 흘리신 피로, 예수 피를 만나니까 내 죄가 여기서 토설이 되잖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맨입에 예수 만났다고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만나게 되면요, 빛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 이게 드러나면 이게 내가 죽을 거였다고 하는 거, 이게 자동 토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면 죽을 때 죄가 다 드러나 실체가 보이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성령이 막 토해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콧물, 그래서 열린 구멍에서는 다 물이 쏟아져. 눈에선 눈물, 입에선 침, 또 이 땅구멍에선 땀, 다 쏟아진다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만나야 여러분 마음에 그 꽉 마귀가 채워놨던 죄가 여기서 토설이 다 돼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때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이때부터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라니까. 미워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기심으로 꽉 차있던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 보이고. 우리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이런 마음은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에 이기심이 있던가요? 정욕이 있던가요? 음란이 있던가요?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던가요? 천국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항상 새 예루살렘 천국 앞에 거룩한 자가 붙어요. 거룩한. 천국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은 죄된 곳이에요. 그럼 그분이 천국의 주인, 그 거룩한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내 속에 마귀가 쌓아놨던 죄가, 태산 같은 죄가 다 드러나고, 이게 다 지옥,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저 마귀가. 이게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만나면요, 이게 빛이신 그분을 만나면 이 어둠이 폭로가 돼서, 죄가 폭로해 이게 드러나서 막 소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역사가 한데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냥 예수를 이론으로 만나게 하고 생각으로 만나게 해요. 그냥, 예수, 당신이 죄인이다. 그래요, 난 죄인이요. 가르쳐줘요.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이 죄를 예수를 믿어야 해결받는다. 가르쳐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냥 아는 걸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니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뽀송뽀송한 그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대요. 회개했대요. 회개는 그렇게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오셔서 그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내 영혼의 비참함, 죄로 결박된 그 모습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살려고 하는, 이때 이게 보이면서 성령이 회개시키면요, 이때 막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지면서 죄가 토설이 돼요. 이때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는 죄를 무너뜨리는 역사예요. 죄가 무너지고 이때부터 천국이 내 안에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는 그냥 놔두고 그냥 죄를 그대로 여기다 담아놓고, 예수를 만났으니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그 직권을 가르쳐주고 앉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당신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지옥 자식인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게 예수를 만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난 다 그렇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죄가 나를 어떻게 멸망할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예수가 뭐 때문에 그 피를 흘리고 있는가를 그 앞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그게 와 닿지 않으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알게 해주세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단에 서서 맨날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난 도대체 그게 와 닿질 않아요. 지금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매달려 기도할 때 주님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근데 문제는 안 찾아. 마음을 화석처럼 아주 굳게 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문을 꽉 닫고 전혀 제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 같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만날 길이 없어. 그러나 내 죄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가 정말 알게 해주세요. 이 죄가 나를 지옥까지 끌어간다고 하는데 주님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지금 한번 묵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해요. 왜냐? 안 만난 분이 우리 교회 테마냐 이게. 그 증거가 뭐냐? 전도 안 하는 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만난 사람은요 전도에 미친다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오셨던 분 중에 오늘 새로 나온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뒤에 정수 하나 있네. 정수씨 하나. 또 누가 있습니까? 왜 전도 못하냐? 내 영혼의 비참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의 비참함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도 비참하지 않은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암만 전도하라고 여러분 목사가 해봤자 목사님 눈치 보고 그냥 한번 하라니까 하고 그리고 형식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 지옥 이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요 천국의 주인인 그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 그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인간의 죄를 다 여기 짊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그리고 오셔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인간들이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옥 형벌을 받으니 너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도 이 사랑이 여기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지인들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요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천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의 비참함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사랑이 여기 꽉 차. 이게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기 예수님 사랑이 꽉 찬다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미움이 꽉 차 있어요. 마귀 새끼는 미움이잖아요. 미움의 대명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조금 못하면 미워하고 막 원수지고 살고 여기다 온갖 시기, 증오, 질투 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이런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지옥 자식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한 부분은 장악하고 한 부분은 표둡니까? 아니요. 그분은 온전히 다 장악해버려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천국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붙들고 있던 마귀가 만들어놨던 그 죄악된 요소요 싹 쓸어버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싹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려. 예수 피를 만나면 싹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피를 못 만나니까 아직도 여기 천국이 안 이루어져서 아직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또 증오하고 있고 아직도 이기심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말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음란, 간음, 추잡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꽉 차 있고
이거 왜 그래요? 아직 여러분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저 멀리 앞으로 주어질 저 미래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미래를, 물론 미래 저기 들어가야 될 천국 바라봐야 돼요. 대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날을 대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 마음이 벌써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근데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몰라. 오늘 내 안에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그냥 주셨습니까? 우리의 이 지옥, 이 죄로 꽉 차있는 이 마음, 사람 마음이 조망만한데요. 근데 이 조망만한데 죄는 측량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죄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 죄, 여기. 살인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오잖아.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온갖 더러운 음란, 부정, 도덕질, 사기, 다 이런 게 여기서 다 나오잖아. 이렇게 조망만 이 마음에 마귀 새끼가 이 마음을 다 가로채서 이렇게 지옥의 재료들로 차곡차곡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그 죄에 갇혀서 태산 같은 죄에 갇혀서 신음소리도 못 냅니다. 자, 왜 불신자들이 여러분 천국 지옥을 못 봅니까? 여러분 그 불신자들의 영혼이 있어. 근데 영혼이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죄로 짓눌려서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반응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서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으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잖아. 이건 드디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찾아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영혼이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몰라요. 왜? 영혼이 거듭나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 반응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끔찍하게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 이 죄가 내 영혼을 지옥까지 망하게 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거듭난 영혼은 죄라고 하면 철저히 배격합니다. 아주 밀어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거듭난 표예요, 이게. 그러나 죄가 난무하는 현장에 내가 있으면서도 그 죄를 받아들이고 짝하면서도 여러분 두려운 줄 모른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거듭난 사람들이 많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참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단식하신 거예요. 근데 뭘 다 들어간다고 가르쳐놨어요. 교리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죽기 살기로 싸우라 이 말인데, 여러분 좁은 문이 천국문이잖아. 천국문을 좁은 문으로 말하는데 왜 교리는 이걸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길 힘쓰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기 이렇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기 쉽지 않아. 거듭나면 여기가 천국이 돼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에 여기 사랑으로 꽉 차 있고 여기 여러분 거룩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죄된 것들이 여기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면 그런 거예요. 거듭나면.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이 뭐하러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허물어뜨려야 천국을 만들어주시니까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천국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영접했어. 자, 그럼 이때부터 내 안에 마귀가 옛날에 주인 노릇하면서 온갖 죄로 내 마음을 지옥 만들어 놨던 이 마음을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가 피 흘려서 십자가의 죗값을 다 대신 치러주고 이제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죄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친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이 주인 되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성령이 이때부터 너를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마귀가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음란한 생각이 여기 꽉 차서 음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저 마귀가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적인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마귀가 주인이라고 하는 명백한 표가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주인이면 그런 짓 못해요. 성령의 주인인데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분은 거룩이신데 어떻게 죄가 용납이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밤낮 죄와 짝하면서 내가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현재 여기서 천국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저 미래 천국 못 들어가. 아멘 하세요. 여기서 만들어져서 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래서 현재 천국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현재 여기서 이루어져야 저 미래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개차반같이 개떡같이 막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줄 착각하고 앉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미래 천국을 내다보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데 율법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지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는요 휘칠한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면 너희 휘칠한 무덤들이요, 너희가 겉에는 깨끗하나 속에는 썩은 시체와 뼈로 가득하도다. 더러운 것들로 꽉 찼도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요 미움, 징후, 시기, 질투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으면서 율법만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자기들은 의롭다 거룩하다 말하는 걸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너희는 마음의 지옥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 미래 천국, 그건 너희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죄를 빼내고. 아멘. 이 안에 죄가 무너지려면 예수 만나는 길밖에 없어. 예수 피를 만나야 무너져. 제발 예수 피 좀 만나세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철철철 흘린 그 피가 여러분 마음에 이게 보져야 돼요. 여기 보져서 이게 보지면 여러분 실체가 보여. 통곡이 나와요. 제발 좀 통곡 좀 하세요. 뻔뻔하지 말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뻔뻔하니 예수 만날 길이 없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앉아 있습니다. 참 한국교 신자들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어찌 신자라고 말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눈물을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달고. 왜? 예수 몰랐을 때 그 죄가 나를 어떻게 비참하면 나를 어디까지 망하게 했는가를 깨닫고 나니까 거기서 감사의 눈물. 또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살다 보면 또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도 죄를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이때 또 죄를 지면 이것 때문에 통해 자복하는 눈물.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 눈물 없잖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확실히 만나지 못해서 나는 천국을 아직 못 가지고 있구나. 가져야 돼요. 여기서. 여기 여러분 마음에 가져야 돼요. 갖게 해달라고 제발 기도하세요. 그렇게 예수를 만난 분들이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예수를 만났어도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마귀는 또다시 우리 마음을 뺏어서 온갖 죄로 또 우리 마음에다 죄를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을 지옥 만들려고 계속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근데 뭐 예수 믿고 나면 다 구원받았으니 구원 안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피를 만나서 이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내 죄가 다 무너져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도요, 저 원수 마귀가 또 내 마음에다가 죄를 집어넣어서 계속 죄를 집어넣어서 여기 지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린 여기 또 이 지옥, 내 마음이 지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 근데 왜 여러분 예수를 그냥 만나기만 하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앉아 있어요?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그 거룩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맨 21장 끝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도적질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속된 거 절대 못 들어가. 죄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앉아 있어.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못을 받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죄 가지고 못 들어가요. 죄 가지고 못 들어가게 예수가 와서 그 피 흘려서 내 죄를 싹 씻어 주셨어.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 주셨어. 근데 마귀는 내 마음을 또 뺏어서 여기다가 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니, 제발 이 싸움에서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이 싸움에서 처절한 이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잠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잖아. 잠잘 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곡식만 심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우리가 곡식만 뿌렸는데 웬 가라지입니까? 원수가 잠잘 때 와서 덧뿌리고 갔구나. 저 원수는 우리가 잠잘 때 와서요, 저렇게 죄된 것들을 뿌려. 정신 차립시다. 신앙에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저 원수가 뺏어서 거기다가 여러분 마음밭을 저 가라지를 뿌려놔서 이미 여러분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놔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봐야 말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한 줄 알고 죽자사자 쫓아다니는데 이건 안 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여기가 지옥 되면 난 망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령 여러분 지키려고 와주셨어. 성령께 여러분 마음을 내드리세요.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자꾸. 왜 마귀에게 자꾸 여러분 마음을 내줘? 여러분, 그 자유의지가 중요해요. 우리 거듭난 성도는 내 자유의지를 누구에게 내주냐? 성령께 내주면 그분은 자유하게 나를 쓰십니다. 나를 자유하게 천국으로 끌어갑니다. 근데 마귀한테 내준 마귀가 그 내 마음밭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누구에게 내주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유의지를, 내 마음을.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현재 여기서 이루어진 천국, 예수가 피 흘려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이 마음밭을 아주 거룩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못해서 이걸 못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밭을 경영하게 하셔야 돼요. 그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은 성령이 내 마음을 끌어가도록 그렇게 내드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밤낮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내주고도 모릅니까? 여러분이 미워합니까? 여러분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미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장악해서 비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밉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천국에 오기로 오셨으면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스러워요. 미워하지 않는다니까. 엊그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 통화를 했습니다. 예,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전화를 어젠가요? 그젠가요?
드렸어요. 드렸더니 두 분이 다 지쳐 있어요. 왜냐니까 시골 교회인데 몇 명 안 나오는 데다가 그 성도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밤낮 목사님, 사모님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줘 보고, 목사님, 성도들이 이쁘지가 않아요. 불쌍히 여기어지는 마음은 있는데 사랑이 가질 않아요. 아니요,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 갑니다. 그렇게 아주 이 사역이 거기까지 밑바닥까지 그냥 아주 내려가 있더라고.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참 내 가슴이 아팠는데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서 그걸 못 견뎌서 막 기도원에 쫓아가서 결판을 내려고 이 사역 그만두려고 그때 한 적이 있어요. 저도 하도 힘들어서요. 목회는 힘들어요, 어차피. 왜? 목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성도들이 안 따라올 때는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저도 엄청 힘듭니다. 왜?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10분을 모셔다는 그냥 전멸해버리니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 여러분 지옥은요 죄만 여기 찬 게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지옥이라니까. 자, 마귀는요 우리 안에다가 음란, 시기, 질투, 탐욕, 정욕, 더러운 죄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지옥으로 만들지만 또 하나 만들어. 또 어떻게 만드냐? 우리 상황과 환경을 이제 담을 쳐놔가지고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런 환경을 우리 앞에 탁 쳐놓고, 담을 쳐놓고, 그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이때 우리 시험해야. 자, 이때 여러분 마음이 낙심에 꽉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고, 염려, 근심, 불안에 꽉 차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지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요? 마귀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마음을 뺏어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겉에서 내면적으로 지옥을 만들지만, 외면적으로 환경과 상황을, 돈, 사람, 이런 걸 통해서도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을 거기다 절망적이게 만들고, 정말 부정적이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 만드는 수단은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근신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요? 이렇게 저거는 아주 그래서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여기 다 걸려서 이미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된데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한테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생각해 보세요. 왜 기뻐하라고 그럴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기뻐해? 내가 지금 죽을 일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네가 기뻐하지 않고 죽을 일 만났다고 낙심에 빠져 있다면 너는 이미 내 마음이 지옥되어 있는 거야.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내가 지금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죽을 일을 만나서 정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은 감사래요. 왜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범사에 감사래요. 그것도요. 시도 때도 없이 감사래요. 왜 그럴까요? 네 마음 지옥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속아서 지옥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적의 별짓을 다 해도 마귀가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겁박해오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서 그렇게 낙심 천만한 일을 만들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판판히 속아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저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미 저들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들 약속의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그렇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 빼놓고는 60만 3,550명이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는데, 장정만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를 끌어간다면 웬 원망이 나오고 웬 불평이 나와? 감사가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 차 있고 정말 기쁨이 없고 낙심, 절망이 차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지옥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기심, 종욕,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온갖 음란, 더러운 죄가 여기 차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지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한테 속아서 아니면 아예 처음서부터 마귀가 만들어 이 토담을 예수로 피를 만나서 이게 무너져 있는데 못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지옥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고 오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직 예수 피를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천국이 안 이루어져 있다면 오늘 예수 피 만나셔야 돼요. 조금 이따 기도할 때 나 예수 피 만나게 해주세요. 이 지옥, 내 마음이 지옥돼 있는 거 무너져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 무너져야 돼요. 원망, 불평, 낙심, 절망 무너져야 돼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확실히 예수 피를 만나서 내 마음이 회심을 통해서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졌었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또 이 마음을 뺏겨서 저거한테 내가 내 마음을 내줘서 이 지옥이 돼 있다면 이거 역시 회개해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이 상태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응? 다 그렇잖아. 여러분 회개처럼 은혜가 없어요. 회개 내가 못했던 거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그냥 이 회개 한 번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으로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자고 할 때 제발 입에 발리는 회개하지 마시고요. 간절히 쏟아내세요. 여러분 영혼이 죽게 생긴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여러분 지옥 여기가 다 지옥으로 살다 왔잖아. 이거 회복돼야 돼요.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가 그렇게 피 흘려서 거룩한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또 원수한테 속아서 내 마음이 이 지옥으로 뺏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확실하게 오늘 회복합시다. 여기 마음이 천국에 돼 있어야 미래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만들어진 자가 어떻게 저길 들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긴 죽음은 갈 줄 알고 있습니다. 천만에 당신은 여기서 지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루하루 이거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예수가 피 흘려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여러분의 천국 마음을 여러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우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령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 빼앗지 못하게 하라. 뺏으려고 하잖아 저게. 오늘 얼마나 많이 뺏기다 왔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